2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목에 성경에 보게 되면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형제사랑이다, 제 성경에는 형제사랑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장 느꼈던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의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 장마다 지금 넘기면 다음 장에 3장에서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935년 어느 날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영화사고 놀라운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그 사장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 두 딸이 목마를 타요 40번 이상 타는 것을 보면서도 실증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좀 더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 디즈니는 이때부터 20년간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 LA 동쪽에 있는 애너하임의 20만 평의 규모의 동화 속의 꿈동산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그는 디즈니랜드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엔 변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20년 동안 계획해서 만들었던 것이 디즈니랜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늘 사랑의 사도라고,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도 처음에는 이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별명이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렇게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린 만큼의 뭘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분노를 잘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하면 어떻겠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되려 크게 꾸짖었던 적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급하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별명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는 늘 가는 곳마다 사랑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늘 외쳤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몸이 불편해서 병에 걸리고 몸이 불편해서 구출받으며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전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봤던 것을 보게 되면 교제, 사랑, 그리고 계명을 진짜로 지키고 거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이 분노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간에 이것은 다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 새 계명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계명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7절 끝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 계명이다 말하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범위가 넓고 이제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이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7절에 보게 되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고 말해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핵심도 역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주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희미한 빛으로 보여진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빛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지만 그 내면에 담겨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신약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좀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강조하는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은 예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존경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고 모든 것 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고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실천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옛 계명이 있음에도 8절에 다시라고 언급하면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사랑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8절 시작의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는 명확히 보여졌던 예수님의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보여졌던 사랑이 확실히 명확히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고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요한은 그것을 다시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쓰는 것과 동시에 그 새 계명은 그와 너에게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다. 8절에 보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왜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참된 것은 여기 가지고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 옳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은 그에게와 예수님에게 그를 보는 너희에게는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옳은 것이며 너희들은 그 계명을 보게 됨으로써 옳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옳은 것이다,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것과 옳은 것은 바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7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는 것은 그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고요. 7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사귐의 이제 그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 용어적인 부분을 바꿔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의 속성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깊은 교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면 우리에서 이제 밤새도록 그 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침에 이제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양에게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양은 자신의 목자만을 알고 있듯이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은 교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민감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깊은 교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전에 말하고 있는 타인의 소리는 사단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사단의 소리와 이 죄악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민감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중요할까요? 나무 본체가 중요할까요? 나무 본체가 중요합니다. 나무 본체가
썩거나 나무 본체가 없어지게 되면 가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체가 중요한 것이죠.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분과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늘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거하는 자인데 그의 특징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 왜일까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가진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나는 받을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체인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내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지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전달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제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 사랑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속성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랑을 늘 그렇게 실천하면서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사랑의 순종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들로서 자신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나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참빛의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미워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진리를 가졌다고 말은 입술로는 계속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며 자신들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속성은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여기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바라봤던 모습들은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질 만큼의 행동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형태는, 미워하는 형태들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다. 그가 갈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심에 대해 생각하고 회개하여야 되는 것인데 그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마음에 커다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되지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살게 되고 살아갈 길을 걱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죽일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고 꿈과 희망이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감추어져 있지만
어떤 모양이든 미움은 선을 낳을 수 없으며 어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살게 되고 것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던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 가인은 그 갈 길이 그렇게 막막함이고 두려움과 불안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미워하는 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어둠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의 속성이 뭐냐면 11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계속 그를 붙잡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멀게 해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바로 어두움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은 시력을 잃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하게 되어지면 물체를 보든지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어둠에 오래 머물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어서 마침내는 이 소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은 죄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던 것처럼 어두움은 계속 어둠께 거하게 만들며 그의 눈을 결국 멀어지게 돼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봤던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라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게 되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라고 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할 자들인데도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인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눈먼 자의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지금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자와 같이 그의 갈 길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가 거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볼 3장에서도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이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지금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아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진리를 회복하면서 이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참빛이 내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밖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정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들의 사랑의 속성을, 미워하는 자의 속성을 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참된 사랑과 미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을 우리 안에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어둠에 속한 자고 눈을 멀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 또 하나님 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늘 구분되어지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와 그 간절함이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거하는 자, 진리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의 심령에 말씀이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거하는 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안에 정말 진리와 사랑이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지고 서로 교제하는 참된 기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회복돼야 될 사랑을 회복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그런 참된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광들이, 그 선한 빛들이 하나하나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혀지고 교회가, 나라가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시간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그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